성경을 통해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깨닫습니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주의 보석과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요즘에는 성경을 보면서 저밖에 생각이 안 나요. 또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한 주 지내시면서 여러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가셨죠? 아유, 아멘이십니다. 저는 더럽고 추한 죄만 짓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영임자매가 나눔하는데 고백했는데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는데 사무엘상은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한나, 사무엘, 그리고 사울왕, 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을 읽어가는데 우리 영임자매의 말은 누구에게 마음이 가냐면 누구에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사무엘, 한나, 다윗이 아니라 사울왕에게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사울왕은 누구입니까? 교만한 죄인이죠.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는데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싸움에 나가라 했는데 그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군사들이 한 명 도망쳐 가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다리지 못하여서 자기가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사울왕. 아말렉 전투에서 아말렉 조속을 진멸하고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은 전쟁하다가 좋은 게 보였습니다. 좋은 양들, 좋은 소들, 좋은 재물들 보면서 그것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책망할 때 이거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던 사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질투심으로 시기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그 사울왕이 무슨 볼 게 있다고 사울왕이 마음에 들어봐요? 그런데 우리 청년 자매의 말이 그렇구나. 우리가 다윗이 아니고 사무엘이 아니고 한나가 아니라 우리는 사울 왕이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군사들이 다 도망가는데요. 기다려도 사무엘은 안 오는데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싸움터에 나갔는데 당연한 전쟁의 승리품, 전리품이 눈앞에 보여요. 이거 승리했으니까 전투했으니까 이긴 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 취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탐하고 싶고 찾고 싶은 것 누구나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 질투가 나죠. 시기미심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보다 예쁜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보다 예쁜 근사님들 보면 아이고 예쁘십니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까? 아이고 저는 팔자가 좋아서 남편 잘 만나서 편하게 사는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저만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
사우랑이 우리 같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랬는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얘기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 들어보셨죠? 한번 들어보셨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면서 어떤 여인을 택하여서 결혼하라고 시켰죠? 그 동네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택해서 결혼하라고 했지요. 물론 결혼 전에는 음란하더라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남편한테 정조를 지키고 남편을 사랑하고 살림을 잘 챙기는 것이 아내의 도리 아닙니까? 근데 그 고멜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을 피우죠. 불륜을 피웁니다. 집을 나갑니다. 누가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 본문 보면서 누가 불쌍해 보입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참 불쌍하고, 불쌍함을 넘어서 이 바보 같은 남편 아닌가? 그런 마누라, 그런 아내 잡아가지고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조리돌림을 해야지. 그렇죠? 우리는 누구라 생각합니까? 우리는 호세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입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호세아가 아니라 누굽니까? 고멜 같아요. 음행이 많아요. 음란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건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음란한 거 아닌가요? 눈에 보이는 남편, 눈에 보이는 남자, 눈에 보이는 여자 사랑하는 것이 음란한 게 아니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음란한 것이고 음행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음행하고 음란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발정난 암캐와 같다고 말합니다. 발정난 암캐 보셨습니까? 발정난이 나면 감당할 수 없어요. 동물들은 교미하기 전에 그런 어떤 뭐랄까 흥분한 상태가 돼요. 이거를 동물들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리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들 떠들어도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어린이들은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하늘나라는 어린이 예배가 없잖아요. 어린이들 힘들 거예요. 무슨 소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서 좀 떠들더라도 용납해 주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손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손주가 이렇게 교여가지고 떠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시고 나중에 우리 손주가 이곳에 와가지고 떠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우리 교우들. 성경을 읽어가고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더 눈뜨고 보게 돼요. 오늘 민수기 21장 본문에 가면 거의 이제 40년째가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째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40년이 끝날 때가 되어져서 끝나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점에 향하여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모압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곳을 정하여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에돔 땅 밑쯤에 있다가 변경에 있다가 그쪽에서 38년 동안 뺑뺑이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져서 에돔 밑으로 에돔을 우회하여서 지금 보면 홍해길을 따라서 여러분 홍해 아시죠? 홍해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떻습니까? 그 홍해길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길이 아주 힘들고 험했죠. 대한민국에 있는 길은요, 험한 길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산에 가도 다 좋은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시거나 아니면 중동을 가보시면 이 지금 홍해 옆에 있는 이 길이 여러분 나중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하라 사막 정도가 아니라요, 굉장히 바위도 많고 아무것도 없고요, 바위와 이런 계곡도 계곡이라도 보다는 바위 아주 험악한 산이 많아요. 길도 험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가는 여정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하면서 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길이 험하니까 그동안 참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동안 40년 동안 이런 물이 없거나 길이 힘들고 또 고기가 없고 또 양식이 없어서 불평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곳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참았던 사람들이에요. 견디었던 사람들이에요. 40년 지났으니까 대단한 인내심이고 대단한 참을성 아닙니까? 참아냈는데 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험한 곳을 택했습니다. 홍해길을 따라서 아주 척박한 땅,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만나는 이제 더 이상 실증납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40년 동안 했는데 이제 길로 인하여서 더 마음이 상하여서 폭발해버린 거죠. 그동안 먼저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39년 동안 참았어요. 몇 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참았다 인내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여서 다 폭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겨우 물도 없고 이 광야 같은 곳에 인도하여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만나는 더 이상 먹기 싫구나, 그렇게 참았던 마음이 이 험한 길로 말미암아 다 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평안한 길 아닙니다. 좋은 길 아닙니다. 험악한 길이에요. 그동안 참았습니다. 38년 동안 참았습니다. 39년 동안 참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여서 겨우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그런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것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계획은 맞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걸리게 했습니까? 왜 38년 동안 걸리게 했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짓고 교육을 한 이후에 한 1년 출애굽 2년째 보면 한 4개월 5개월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길게 잡아 1년 6개월 만에 약속에 따른 코스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 순종하고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었죠. 약속의 땅을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거인들이 있고 그들의 성곽은 크고 견고하여서 우리가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너희 말대로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 38년 동안 방황하고 이 광야를 헤매지 않습니까?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자기들 선택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택하고 불순종을 택했기 때문에 이 3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죄인됨, 우리가 죄악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하지 않았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왜 화목이 없습니까?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납니까? 여러분의 이기심 때문이죠. 여러분 사업이 왜 망합니까? 여러분 무능력함 때문이에요. 그건 다 죄의 열매고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1년 6개월 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그 오르시고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만난 어려움은 어찌 보면 우리의 죄악의 결과이고 우리의 삶이 죽음의 땅에 살고 있다는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보응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행하는 건 죄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죄인, 우리 가족도 죄인,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다 죄인,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속이고 서로 미워하고 이기심이 가득하니까 이 세상이 그 죄악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피조물 또한 아무 죄 없는 땅도 나무도 동물들도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뱀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 하나님이 그런 원망과 불평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불평과 원망을 받아 마땅합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이 땅을 지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아담처럼 지혜롭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여서 죄악과 무능함과 타락 속에 살다가 생겨났는데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죄인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근데 이곳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양반이에요. 참고 40년 만에 한번 폭발한 거죠. 원망한 거죠. 참았습니다, 이분들. 아주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동안 참고 참다가 한번 폭발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기도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해도 한 번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착한 일, 어려운 일들을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집니다. 인간끼리는 어느 정도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하고 공로하면 서로 이해하고 그래 인정해 주는 분위기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없어가지고 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들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억울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99개 다 했는데 하나만 지키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억울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인내하고 밤새 기도하고 참고 노력해서 참다가 한번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끝장난 것입니다. 탈락, 율법에서 탈락입니다.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은 마음으로 지킨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도 너희가 음욕만 품어도 어떻게 돼요? 간음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원래 율법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럼 율법을 우리가 누가 지켜요? 아무도 지키는 사람은 없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 마땅하는 인생입니다. 그럼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잖아요. 1차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거는 단순히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여서 강야에서 다 죽임 당하게 해야 돼요. 두 명 빼고는 다 죽여야 됩니다. 어떻든. 그러는 차원에서 또 하나님이 할 수도 있어요. 왜?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모세도 나중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죽을 때 여러분 눈 잘 보이고 기력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세도 죽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이곳에 남은 사람들 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자연사든지 아니면 이렇게 찍든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운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옵소서. 목사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일부 백성 중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뭘 해요? 범죄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주님, 내가 이런 범죄를 했으니 죽여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범죄했으니 그들이 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했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죠.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뭘 드려야 됩니까? 회초를 때려야죠. 벌에 대한 매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합니까? 범죄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생각 안 하고 죄를 지었는데 뭘 구합니까? 범죄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케 하려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홍해 길로 인하여 척박한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평하게 하려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하려고, 원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 알죠? 아십니까? 좀 반응이 여러분 제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다들 심각해지는데 저 죄인입니다. 여러분만 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똑같은 죄인입니다. 뭐 죄인이라고 너무 슬퍼하지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인상 쓰시는데 아니 범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구한다니까요. 범죄했으면 우리는 뭘 요구해야 돼요? 벌을 주십시오라고 구해야죠. 그게 공의예요. 그게 사법부예요. 저스티스. 그게 정의예요. 죄인에게는 죄라고 정죄하고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 정의예요. 그럼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이게 공의의 기도예요. 이게 정의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뭐합니까? 범죄했으니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생각에는 안 맞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알죠?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까? 갈대 우르 땅에 살고 있었죠.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란 중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 우상 만드는 사람. 그럼 아브라함도 뭐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상 만들고 우상 생기는데 아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섬겨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따라 절도 하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 유교 집안에 태어났으면 조상의 제사도 지내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사 때 제사도 하고 아니 물론 불교 태어나면 사흘 촛발 점령했잖아요. 절에도 가가지고 시주도 하고 주여 부처 자비하신 부처님 나무 무슨 탑인가 한 살? 나무 아비 탑을 제가 기억 못하는데 잘 아시는 분 없어요? 아이고 우리 주집사님 정확하게 아시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에요. 가다가 사도행전의 그 스데반 집사에 보면 가다가 중간 힘들었던지
하란에 멈춰서 섰는데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에 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 보내신 곳이 어디라고요?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마을 공동체에서 안전과 모든 재산과 생명을 담보하는 그 공동체에서 혼자 딱 나온다? 그럼 딱 밥이 되기 쉬워요. 도둑대, 강도들의 밥 되기 쉬워요. 그 원주민들이 그 아브라함의 일족을 다 멸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위험천만한 도전과 순종을 했는데 약속의 땅에 왔어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땅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맞습니까? 우리 최 권사님 천국 가셔야 되겠네.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뭐가 있습니까? 기근이 와요. 가뭄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뭐예요? 잘 안 돼요. 적자만 늘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어야 돼요. 현명하신 우리 권사님이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기도를 아주 훌륭한 분들이고. 두 분은 천국 가셔야 되는데. 저는 뭐 하겠습니까? 저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접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백일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 왜 좀 그러십니까? 째째하게. 원망까지 안 해도 아브라함 원망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했습니다. 기근이 왔다. 어디로 가야 돼요? 양식이 있는 땅으로 가야 돼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나라예요. 근데 애굽 나라에 갔는데 뭐가 걱정됩니까? 애굽 나라는 정말 절대 군주인 바로 왕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예뻐요. 이쁜 마누라하고 결혼하면 힘듭니다. 못생긴 분들하고 결혼할 축복합니다. 우리 예성아. 실하게 예쁜 마누라 결혼하십시오. 예쁜 아내라 힘들어요. 우리 사모도 예쁘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남자가 예뻐가지고 뭐요? 듣고 보면 돼요. 이게 힘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예요. 지금은 법으로 보호해 주지만 지금도 어차피 돈 많은 사람은 다 갖게 돼 있어요. 어찌되었든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다 빼앗게 돼 있어요. 그 좋은데 그러면 사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라를 가져가려면 누굴 죽여야 돼요? 남편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죽음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너는 남편과 부부 사이가 아니고 남매 사이다. 사람들 보면 내가 너의 오라버니라고 해라. 오라비라고 해라. 그런 깨도 부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염려한 대로 애굽에 갔는데 일어났죠. 바라고 볼 때 신하들이 아브라함에는 나그네가 왔는데요. 아내가 아니죠. 누이가 너무 예쁩니다. 누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 허락하는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십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바로 혼내죠. 이놈, 이 누구의 아내를 데리고 왔냐? 선지자의 아내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안에 태를 다 막으셨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 잘못한 거예요. 바로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누구를 혼내요? 아브라함 안 혼내요. 누구를 혼냅니까? 바로 혼내요. 바로 혼내고. 그래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수천억 원이에요. 수천억 원. 수천억 원 보내면서 내가 미안했다. 그렇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왜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범죄하려고.
따라서 범죄케 하려고,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왜 죄를 범해야 뭘 구합니까?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어진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오늘 잘 말이 안 되네. 아담에게 주셨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아담이 먹었습니다.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은 안 죽었어요. 죽음이, 영적인 죽음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영원한 죽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말대로 이게 죽는 길밖에 없어요. 아담에게는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언약을 지켜야 될 분이에요. 이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다. 아담을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안 죽이면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녀예요. 여러분, 사람 지을 때 사람 흙으로 빚었어요. 그 흙에다가 뭘 넣어주셨습니까? 생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어요. 노아 홍수 때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거두하신다고 말했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 흙으로 지음받은 동물들, 식물도 다 있는데 왜 유독 사람이 존귀합니까? 그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자녀가 죽어 마땅한 자리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을 죽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어떤 구원의 계획? 어떤 구원의 계획입니까? 여인의 우선으로 오실 내 아들, 내 진짜 아들이 너를 대신하여 죽겠다. 내가 너를 안 죽이고 누구를 죽이겠다? 내 아들 죽였어. 너의 죄값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아담 이후에 어떤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할 그 여인의 후손을 믿으면 그 후손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돼요? 범죄해야 합니다. 따르십니다. 범죄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범해야 그 구원이 이제 내 사건이 되잖아요. 그럼 안 됩니까?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범죄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서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는데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죠?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험한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범죄하여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범죄합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그때 어떤 게 있습니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추우십니까? 안 추워. 덥죠? 무지 덥네요. 저는 미치겠습니다. 더워서. 8절 9절. 네, 저 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워할 것 같아서.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러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를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자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 그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왜? 하나님은 아담부터 그 구원의 계획,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범죄해야 돼요. 아니, 우리는 태어나부터 죄인인데 그 죄인을 못 깨달아요. 죄인인 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 이런 험악한 길, 인생의 어려운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합니까? 장대에다가 나무에다가 뭘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달고 쳐다보게 하라는 거예요. 쳐다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렸으면 뭘 줘야 돼요? 뱀에 물려본 적이 없습니까? 뭘 줘야 돼요? 치료약을 줘야죠. 그 치료약을 만들고 치료약을 주면 되잖아요. 뱀에 물렸는데, 그죠? 뱀 치료약을 안 주고 뭘 줍니까 지금? 장대를 만들니까 노뱀을 달게 합니다.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쳐다보면 내 지금 다리가 물렸는데 독이 퍼져가는데 쳐다보면 낫습니까? 우리 권사님 천국 가셔야 돼요 빨리. 믿음 훌륭하셔가지고 치료제를 주거나 아이고 쳐다본다고 나아요. 그 노뱀은 누구라는 거예요? 뱀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달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나무에 달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지금 모세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불뱀의 모습이에요. 노뱀의 모습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무엇에 물렸습니까? 뱀에 물렸죠. 참 뱀이라는 동물이 이 등장하는 게 참 희한해요. 우리가 왜 범죄합니까? 뱀이 여러분 물렸어. 마귀가 여러분을 물잖아요. 거짓말로 물잖아요. 그래서 뱀에 물린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뭘 만들어라? 노뱀. 그 나무 장대에 달린 사람은 누구예요? 뱀인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내가 지금 뱀에 물렸어요. 우리가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린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대에 담을 달아주셨는데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저 장대에 지금 달린 건 뱀이에요. 지금 내가 뱀에 물렸어요. 근데 노뱀이 죽은 거예요. 그럼 내가 원래는 저 장대에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 달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노뱀으로 달린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으로 달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주받아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나무에 달린 자, 죽은 자는 다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으면 안 돼요.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주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았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지금 장대에 달린 건 노뱀이에요. 뱀이 나를 물려서 내가 뱀에 물려.
죽은 뱀이 된 거예요. 내가 뱀이 되었어요. 마귀와 내가 마귀 새끼예요. 그 뱀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저주,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저주를 받아서 장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 달린 사람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모두 다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우리의 죄,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옷을 다 벗기셨죠. 저주받았어요. 수치를 받았어요. 뱀에게 물렸어요. 예수님도 뱀에게 물렸잖아요.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빌라도는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이는 거,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이 범죄,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장대에서 다 치르시게 돼요.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를 범하고 범죄하여서 여러분이 죄인됨을 깨닫는 때가 오면 여러분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확실히 지으면요, 여러분 죄를 확실히 지으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착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죄를 확실히 지었거든요. 죄를 확실히 지으면 벌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살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러다가 저는 죽어요.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죄인들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죄인들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어디서 용서를 받아요? 죄인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그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겠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근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주여 기도하면서 참아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죄를 확실히 지어야 돼요. 좀 이상하죠? 제가 이상한 목사죠. 기도하라고 가르쳐야죠. 여러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가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님들 많이 해요.
목사님들 기도 많이 안 해요. 스님들 기도를 많이 해요. 몇십 년 한 자, 보통 한 수련을 하면 수년에서 몇십 년 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 성철 스님인가 이런 분들은 몇십 년 했어요? 수십 년 했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사리가 이따만하잖아요. 기도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 말은 범죄하란 말이 아니라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범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오면,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 안 하십니까? 저는 원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번 한 주 동안도 뭐가 없으면, 돈 없으면 더 원망.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내가 목회자로 가는데 돈 없어요 지금. 하나님 믿지 못하고 원망하죠. 그래서 차라리요, 예수를 믿으려면, 믿기 원하면 여러분 죄를 확실히 짓는 게 좋아요. 따르겠습니다. 죄를 지으려면 확실히 지어야 돼요. 남 모르게 죄를 지으면요 감춰요. 감춥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는 때 화끈하게 지셔야 돼요. 감추지 못하도록. 그래서 남들이 뭐예요? 저 죄인, 저 술꾼, 죄송합니다. 저 도박에 미친 놈,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기적 행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래 예수님께 기적 행하면요 우리 박수 치죠. 예수님 진짜 하나님 맞아요. 기적 행하시고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환호하다가 하나님 예수님 멋집니다. 기적 행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병이 멋집니다. 하나님 병자들 다 치유했습니다. 멋집니다. 예수님 정말 최고예요. 당신 진짜 여호와 구주 맞아요. 창조주 맞아요. 전능한 분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다 이러면 병 다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돈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돈을 1,000조 쏟아 부어주고 하늘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원하는 거 빵 다 주고 우리 돼지가 되겠지만 하늘 올라갔어요. 예수님 화끈해. 다 이루시는 분이야. 그 하늘 바로 올라갔어요.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1,000조 갖고 지옥 가는 거예요. 1,000조 갖고 지옥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천국에는 죄인 못 가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의인만 가요. 할렐루야. 천국은 의인들만 가요. 죄인 못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겠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만 해주고 가시면 우리는 뭐예요? 기적 맛보고 예수님 진짜 멋진 구주입니다. 멋진 하나님 맞습니다. 칭찬하고 예배하죠. 우리는 어디 가요? 예배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우리 죄 문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죄 문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죄 문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죄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죄를 구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임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인됨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뭘 주십니까? 고난이 오십니다.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년 동안 고난 없는 분 계십니까? 가정에 풍파 없는 분 계십니까? 평안했다.
너무 평안해서 그 예수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풍파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고난이 와서 내가 죄인됨을 화끈하게 느끼고, 죄인됨을 화끈하게 느껴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믿고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구하러 오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범하고, 사울왕도 그럼 사울왕은 멸망받았잖아요. 네. 사울왕과 우리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사울왕과 우리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사울왕은 죄인인 걸 몰라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 계명을 다 완성하고 성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100% 순종하셨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이야기 안 하시죠.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주십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이게 참 신비해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인데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볼 때는 무엇입니까?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의인으로 천국 가요. 여러분들 흔히 저는 다 그 예수님 믿어요. 다 고백하잖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 다 그러죠. 그 다음 목사님 그 다음 메시지 달라고. 저 예수님 다 믿어요. 그 다음 메시지 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예수 믿고 계세요? 아닐 텐데요. 제 경험에 비하면, 제 경험에 비추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계속 믿고 계세요? 제 경험에 비추면 제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또 범죄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지만 또 안 믿어요. 참 이 역설인 것 같지만 예수를 믿지만 또 안 믿어요. 예수를 의심해요. 예수님을 의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한번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평생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사건이에요.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해야 그 구원의 은혜 아래 거해야만 돼요. 여러분들 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 우리가 할 게 뭐냐? 예수님의 이 구원을 또 바라보고 또 알아가고 하는 과정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아를 물들어 가야 돼요. 그럴 때 일어나는 열매가 구원의 열매고 사랑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참된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 왜 구원자로 오셨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합니까? 인생 끝까지 필요해요. 끝까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죄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20년 전에 30년에 들었어요.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우리. 여러분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들을 맛보면 여러분 가운데 죄송하지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야 돼요. 눈물과 함께 기쁨이 마를 날이 없어야 돼요. 눈물과 기쁨이 마를 날이 없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잊어버렸죠. 첫사랑을 다 잊어버렸죠. 그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 종교생활 합니다. 예배합니다. 개척교회 섬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의가 되죠. 그래서 그 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의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이제 정죄하죠. 남편 정죄하고 자녀들 정죄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는 짓거리가 이거는 그 짓거리예요. 여러분이 조금 종교생활 해가지고 그 의가 있으면 뭐예요? 다 판단하고 다 정죄해요. 그건 여러분은 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성경 많이 보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성경을 하루에 성경 암송을 다 해요. 성경을 매일 봐요. 그럼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보는 성도들 정죄하겠지요. 목회자가 24시간 기도해요. 금식 밥 먹듯이 돼요. 뭐 이런 분들에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금식 기도하십시오. 금식 기도하라고 하겠죠? 안 합니까? 뭐 반응이 없이. 저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본다고 변화되던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금식을 어떻게 말하자면 저는 금식할 때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빵 짜장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제가 이 수준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훌륭하잖아요. 여러분 금식기도 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20일 동안 어떻게 하면 빵 먹을까? 유튜브 보면서 음식만 보고 여러분 저보다 더 낫잖아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더 쉽게 받아요. 왜? 덜 죄인이니까. 저는 심각한 죄인이라서 빨리 예수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생활을 많이 하면 여러분 의만 가득해가지고 정죄가 판단하는 짓만 합니다. 그건 복음의 열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죠? 안 만나고 싶나 봐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죄를 많이 지어서요.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착하게 어렵게 살다가 말해야지. 여러분 어렵게 살면요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럼 예수님 빨리 옵니다. 불쌍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착하셔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고 고상해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 착해? 내 필요 없겠네. 너 어렵다. 너
개축교회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어렵네. 내가 안 갈게. 너희 그 어려움으로 천국 가? 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으로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인 어려움은 천국 못 가요.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은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여러분이 의인이면, 여러분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의인입니다. 하나님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의인이라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딱 나타나는데 어떻게 돼요? 도망쳐요. 떠나가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아멘 하나님 이런 분 누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경건한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환상이 환상입니다. 환상 가운데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대부분의 이사야 고백이 무엇입니까? 따라습니다. 화로다. 망하였다. 이제 나는 죽었다.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다 이런 반응이 성경에 다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 듣고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물 던져가지고 예수님 말을 떼서 목수 말을 듣고 어부가 목수 말을 듣고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깊은 물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목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었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다 죽어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 못 만나봐서 그래요. 하나님 못 만나봐서 그래요. 죽어요. 태양빛도 못 보는데 지금 이 전구도 못 보잖아요. 이 빛도. 이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하나님이에요. 그 빛이 오늘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만나주려고.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지금 어렵죠. 천국에는 누구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만 보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사랑해서 교제하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만, 예수님의 100%의 의만 있을 때만 천국 가요. 다른 의는 못 가요. 다른 의로움은. 다른 종교, 다른 기도 못 가요. 못 갑니다. 못 가. 오직 누구의 의만 필요하다고요? 예수의 의. 오늘 노뱀을 쳐다보셔야 돼요. 쳐다보면 뭐예요? 다 살립니다. 당시 누가 예수님께로 옵니까? 죄인들만 예수님께 옵니다. 병든 자만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많이 솔직히 죄를 많이 짓지 마시고 죄인됨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됨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고상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럼 고상하시고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죄인 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눈을 열어주셔서 정력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확 들춰실 겁니다. 그때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뭘 고백해요? 제가 복음을 만난 이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고백이 바뀌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상대방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면 사람 볼 때 어떻게 돼요? 정죄감이 있어요. 이 나쁜 이 놈 같은 이라고. 근데 죄인이니까 볼 때 뭐가 보게 된다고요? 제가 우리 11월 마지막에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와서 자녀들 볼 때마다 뭐가 보입니까? 제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근데 제가 이 은혜가 무뎌지니까 자꾸 우리 자녀들이 뭐가 보입니까?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걸 보이더라고요. 속이 불이 나요, 안 불이 나요?
이 왼수 같은 인생. 여기 나오고. 근데 요즘 저도 이제 이번 주에 다시 복음을 깨닫고 알면서 뭐가 보입니까? 제가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들들이 뭐예요? 사랑스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은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은혜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상한 목사죠. 다른 교회는 기도 많이 하라고 하고 성경 많이 보라고 하는데 저는 기도하지 말고 제발 기도하지 말고 제발 성경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기도하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성경 보라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요청해서 한 거지. 저는 성경도 보지 말라고. 보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안 보면 안 보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셔도 되고 말씀 안 보셔도 돼요. 뭐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따르신다. 죄만 지으면 됩니다. 죄만 지으세요. 그러면 죄를 치우셔야 예수님께로 오죠. 앞으로 남편이 미우면 참지 마시고 뭐예요? 욕을 시원하게 하세요. 이 땡땡와 정의치 할렐루야. 욕을 앞으로 욕이 생기면 욕을 터뜨리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성질을 다 부리세요. 참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폭발하잖아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폭발하나. 오늘 지금 39년 만에 처음 폭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참아도 언젠가 폭발해요. 빨리 폭발하세요. 제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셔야 죄인이 됨을 느껴야 예수님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다 착하셔가지고 따라서 나는 아직 착한갑다. 이런 착하게 빠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못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만 찾아오십니다. 의인들에게는 안 찾아갑니다. 왜? 의인인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자기 힘대로 다 하는데. 유목사에게 왜 찾아왔습니까? 난 쓰레기니까. 저는 쓰레기예요. 그걸 한 번도 잊어버렸어요. 쓰레기를 잊어버렸는데. 우리 하늘나무교회 처음에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우리 직분자들한테 욕을 다 했잖아요. 욕 다 들었습니다. 뭐 도둑, 뭐 이거 마귀,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엄청 은혜입니다. 평생 이 욕 기억하고 살면 천국 갑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암송 많이 하는 사람 사랑하면 바리새파 사랑해야죠. 바리새파 볼 때마다 예수님 욕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죄인들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은 뭐예요?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그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던져야 되죠.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믿기 싫으면 다른 종교 가셔야 돼요. 유교.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런 유교 가시면 좋죠. 종교심 하려면 천주교, 불교 좋습니다. 기도 많이 시킵니다.
고행시킵니다. 금식시킵니다. 수도원도 보냅니다. 이런 종교심을 원하십니까? 예, 그런 데 가시면 됩니다.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뭐만 지켜 하십니까? 그래, 죄만 지켜. 이러면 다 돌파하셨네. 하늘나무교회는 죄만 지켜 안 해.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못 와요. 그죠? 자칭 의인들은 우리가 왔다가 진짜 이상한 게 목사네. 나가잖아요. 자기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죠. 더 열심히 하면 지옥만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가요? 예수님의 공로로만 갑니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가요. 다른 이유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다 가짜예요. 죄송하지만.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 죄인 것을 모르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죄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죄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죄짓게 하거든요. 여러분 죄짓게 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만 예수님의 구원이 감격이고 은혜가 되고 그 예수님만 절대로 붙잡습니다. 내가 쓰레기인 걸 아는데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쓰레기는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쓰레기는 예수님 없으면, 죄인들은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 없어요. 쓰레기 죄인들은 예수님 없으면 소망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성경 볼 때 끝나겠습니다. 설교 길게 끝나겠습니다. 화장실도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하겠습니다.